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폴트립의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에 대한 강의를 이제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제 4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4장의 이제 소제목은요, 목표는 마음이다라는 제목이에요. 사실 오늘이 그 2세대 성경적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1세대인 제이 아담스가 어떤 면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다룬 측면이 더 부각이 됐다면, 이 세대들은 정말 그 마음의 동기와 욕구와 그 우상과 그런 부분들을 더 체계화해서 그 내부로 깊이 들어가서 마음의 영역을 다뤄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1세대 제이 아담스와 2세대들이 한 방법론이 누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마치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모두 그 균형을 이루듯 이 행동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그런 식으로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사실은 어떤 욕구들로 가득 차 있다고 이제 폴트립이 이야기해요. 이 폴트립이 여행을 갔던 그 사례를 설명을 하는데, 이 폴트립의 아버지가 그랜드 캐넌을 가족에게 너무 그 보여주고 싶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 형제들을 깨우고 또 어머니를 막 재촉하고 그래서 새벽에 출발을 해서 그 서부 지역에 그랜드 캐넌에 있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해서 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 있는 곳 말고 그렇지 않은 곳에 이제 데려간 다음에 이 가족들이 얼마나 이걸 유심히 잘 보고 있는지 막 관찰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 사실은 그 가족 내에서 내부적인 좀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아버지는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가족을 위한 욕구는 정당한 욕구였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게 커져서 어떻게 보면 그 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그게 욕구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욕구에 지배되는 순간에 전체적으로 나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영역에서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을 봤을 때 내 자녀가 너무 잘 돼야 된다는 그 마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것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나쳐졌을 때, 정말 그 마음의 욕구가 커졌을 때, 자녀가 부상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운동 횟수를 초등학교 학생이 할 그 운동 횟수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말 많이 시켜서 몸에 무리가 가게 한다든지, 또 자녀들이 잘하지 못했을 때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행동만 봐도 그것들은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 우리 상담사들은요,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저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 사람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통찰력 있게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불신자일 가능성도 크죠. 불신자라고 해서 예배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뒤에도 나오지만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속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속사람이랑 겉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겉사람은 육체적인 자아이고 속사람은 영적인 자아라고 보시면 돼요. 속사람의 동의어로 성경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마음입니다.
이것은 속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다른 모든 용어의 기능, 뭐 예컨대 영혼, 정신,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들은 다른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마음을 속사람이라는 용어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인간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마음을 관찰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을 중시하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인격은 이 속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여자친구나 누군가를 알아가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뭘 행복해 하는지, 슬퍼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원하고 애착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본질이 바로 사람,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행동 중심적인 체계보다는 마음의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평신도들이나 사람을 대하는 사역을 할 때는요, 마음의 변화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마음이라는 여러분이 주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이 마음이 기능하는 방식을 나무에 비유를 하십니다. 사과 씨를 뿌리면 당연히 사과가 나죠. 복숭아, 오렌지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가 나기를 기대해야 되죠.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와 그 뿌리가 생산하는 열매 사이에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 맺히느냐가 말과 행동으로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뭐 상처라든지 혹은 뭐 쓴뿌리라든지 어떤 과거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이 오랜 시간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였고, 또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 때문에 화가 나서 계속 그 마음의 원한을 품어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가족을 만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화가 나고 힘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단순히 화가 난다. 저 사람을 미워한다. 분노가 지금 나타난다. 그것을 뭐 인식하고 느끼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분노의 열매가 맺혀 있구나.
나의 무언가 지금 이 뿌리가 잘못되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원한을 오랜 시간 키웠구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그 나무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뿌리는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보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뿌리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상담할 때,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열매를 계속 드러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 열매가 보여요.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뿌리로 점점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그 열매가 썩은 열매일 수도 있어요. 어떤 괴로움이나 내가 호소하는 문제나 고통이나 증상이나 질병이나 DSM-5에서 얘기하는 어떤 심리적인 병이나 그런 것들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충분히 들어주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주면서도 저 사람이 왜 저런 열매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엑스레이 찍듯이 그 욕구로 깊이 들어가서 그 세계관과 뿌리와 우상의 영역을 살펴봐 주는 게 성경적 상담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결국에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그 진입구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자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 만약에, 만약에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내야 되지만 정말로 이 죄의 문제가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반드시 이 마음이라는 부분의 통로를 거쳐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또 바로 잡아야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죄의 영역과 마음의 유기적인 관계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비상적으로 열매만 가지치게 한다든지 썩은 열매만 딴다든지 혹은 뭐 사과나무에 사과만 닦는다든지 이런 식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거예요. 상담에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카타르시스적인 그 어떤 눈물의 고백이라든지 어떤 상처의 토로 같은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치유의 핵심적인 역할이 되고 실제로 많은 몸과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뿌리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서 있는 일들이지, 그 뿌리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도 계속 반복적인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느낌으로 남을 뿐이다. 예.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를 상담할 때도, 믿지 않는 자를 상담할 때도 같은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뿌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뿌리가 다른 뿌리로 돼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우리의 전제를 그대로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명확하게 다시 진단하고 파악하고 기회를 봤을 때 우리가 또 이 뿌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혜를 짜야 되는 거예요. 단박에 불신자들한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없고 기독교적인 부분을 외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뿌리가 분명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도 결국에는 그 나무를 옮겨서 옳은 방향으로 우리의 복음의 터전에 심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매년 나쁜 열매들을 맺는다면 이 뿌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과 나쁜 증상과 말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포괄적인 어떤 진단이지만 그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거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진단해 나가는 영역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어떤 그 올바른 진단과 그 뿌리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내담자들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매년 일어날 거예요. 매년 매년 썩은 열매를 맺거나 상한 열매를 맺거나 그렇게 되겠죠. 싱싱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우리 상담사들이 또 사역자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뿌리를 다루지 않고 열매를 분류하는 정도로만 얼마나 많이 사역을 합니까? 특히 상담에서, 그쵸? 감정만 다루거나, 생각만 다루거나, 그런 부분들로 상담을 끝내고 이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약을 먹고 있고, 여전히 그 증상 때문에 생활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내가 낸 상담비, 그 내담자가 낸 상담비는 과연 어디에 쓴 돈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한국의 상담 시스템이 사실 이렇게 열매만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상업주의와 맞물려서 계속 그 열매만 다루는 상담을 회차만 늘려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 상담을 통해서 조금 뭔가 개선되는 듯이 보이다가 상담을 종결하고 다시 몇 주 동안, 몇 주 만에 원상태로 돌아가서 집에만 박혀 있고 나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뿌리를 변화시킨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 결혼, 뭐 의사소통, 제자훈련, 이런 기독교 서적들은요. 이런 사역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그 작용 방식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이 마음과 동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적용시키고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욕구와 그 동기에 또 가까운 측면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상이라는 자리가 있고요. 그 우상이 그 마음과 욕구와 동기에 아주 긴밀하게 아주 또 지나치게 어떤 면에서는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인데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하나님께 묻기 원하는 질문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답을 하시기보다 그들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셨어요. 어떤 대답을 해도 이들은 그들의 안경으로 해석하고 그들의 사상으로 듣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을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뭐 신전, 다른 종교를 예배하거나 뭐 불상을 뭐 섬긴다든지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문화적인 우상보다 더 근본적인 내 내면의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원하고 욕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 지배하는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상태. 다른 것을 예배하는 상태. 로마서 1장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적인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죄는 계속해서 하게 만들고 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보다 다른 것을 계속해서 모시게 하고 또 그걸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동의 이면엔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지배권을 쟁취하려는 전쟁이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늘 예수님을 중심에 당연히 모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이 갈망한 것을 추구한 것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설상가상으로 우상숭배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만적이고 마음속 깊이 존재해요. 심지어 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 내면에 깊이 감춰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영적인 생명력을 빼앗고 마치 서서히 진행되는 암과 같이 나에게 퍼져나가서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을 다른 예배로 바꾸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 간음입니다. 불신자들도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다 그랬죠. 반드시 인간은 의지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까? 그 중독물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 중독물 이면에 있는 어떤 욕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그래서 우상숭배는 예배의 도둑이다. 우상숭배자들은 예배의 도둑이다. 그런 이제 좀 비유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주제는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에서 우리의 경험의 고통이나 압력 혹은 즐거움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요. 우리가 예배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의 행동 반응을 결정하는 거예요. 죄는요, 결국에는 올바른 행동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가장 바르고 옳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마음은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언가 봤을 때 그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가 제거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올바른 말씀을 주시고 어떤 어, 선명한 인사이트를 주셔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우상 숭배적인 마음에서 파생된 사상과 생각과 감정으로 그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자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설사 말씀해도,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죄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운동선수들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제 욕구가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면 정말 미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그래요. 특히 선수 통제가 대표적이죠. 그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다 자기가 장악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분노가 나고 수치심이 들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제가 멘탈 코치로서 상담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의 열매만 다르고 이 사람의 이 통제력에 대해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 동기에 대해서 이 욕구에 대해서 그 뿌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팀은 변화되지 못하고 그분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적 상담은요, 이런 본질에 접근하는 상담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어, 좀 확실히 익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적 베이스에서 뭐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교회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기독교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파송돼서 이 세상에서 내 영역에서 상담을 하고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더라도 저 사람은 무언가 예배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저 사람의 욕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올바른 우리가 안경을 쓰고 살펴봐서 분별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 주제가 성경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약간의 형식주의에도 만족하시지 않을 거예요. 어, 오늘 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돼서,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약만 좀 하자면, 5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어떤 것에 지배된다. 마음을 살펴볼 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상황에서 이 삶의 마음을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지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어떤 시도하도록 가르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음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인간 갈등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나 축복에 반응하는 방식을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보물을 추구하는 그 보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보물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늘의 보물을 선택하시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